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모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잠입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수단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의 수단, 즉 수단과 방법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특히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사울과 모든 병사들이 깊이 모든 잠든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을 하지요. 아비새는 이 다윗에게 창으로 한 번에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오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도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모두가 자고 있고 사울도 앞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 창으로 단번에 찔러 사울을 죽이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오늘 지금 창으로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울은 창을 자기 머리 위에 땅에 꽂아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늘 곁에 이 창을 두고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 무기로 이 창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비새가 사용하려 한 창, 그리고 사울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창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로 세상을 막고, 그리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막겠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이 창의 의미, 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울은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 창이라는 무기를 옆에 둠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자신을 둘러싸고 이 창이라고 하는 무기를 자기 머리에 두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도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대로 그 창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편의 한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의지하던 창과 병사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은 그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12절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11절을 보십시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다윗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그것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이 다윗이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그 진영 속으로 잠입했을 때에 아무도 이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앞에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능과 방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적 수단과 노력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인간의 수단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것, 잠시 살아가는 것에 뭔가 해결되는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세상을 이겨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려 했고 무기를 머리 위에 두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잠들었고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이 잠자는 장막 앞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도 그들은 아무도 그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 인간의 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울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다르게 오늘 다윗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사울을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피난 다니고 도망 다녔던 그 일도 마무리될 수 있고 끝낼 수 있고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눈앞에 지금 사울이 자고 있고 창이 있고 내가 그것을 들어서 사울을 죽인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이니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때 세운 자입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자였지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를 내리는 것도 그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오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 그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잠자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며 누구보다도 힘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마음을 모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이죠. 저 앞에 있는 사울 내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들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런 은혜 속에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심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때를 기다리며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자신을 위협하는 자였지만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한때는 기름 받은 자였기에 함부로 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권능 앞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고 계시는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좋은 방법이 있고 눈앞에 뭔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와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지혜와 힘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 나아갔던 삶이었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